제가 문제 하나를 내볼까요? 잘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잘 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군대도 정치도 직장 생활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줄 중에 가장 잘 서야 할 줄은 어떤 줄일까요? 우리가 잡아야 할 줄이 있다면 어떤 줄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더니 온갖 것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줄을 잘 잡아야 될까요? 그 정답은 탯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고 생각하죠. 노력으로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성공하는 확률보다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탯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직을 한다 해도 회사에서 밀려나서 결국 치킨집을 차리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탯줄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과 부모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우리가 그냥 히브리인인 줄 알고 있는데 갈렙은 히브리 사람도 아닙니다. 그를 이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니스 족속은 어느 족속입니까? 이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들 야곱의 형의 지파지만은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그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자기 자녀를 낳아서 개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만큼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에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겠지만은 개똥이라는 이름이 참 유행했어요. 개똥이다. 이 천시받고 천대받는다는 그 상징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서 갈렙, 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별로 환영받지 못할 나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디 가도 좀 젊어야 대접받지 연세 드셔갖고 대접받는 나이가 되어지면은 아들도 며느리도 다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이에 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이미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요단 동쪽의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한 평의 땅도 지금 못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전에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지금 갈렙의 이야기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얼마든지 가정 배경을 보고 나이를 보고 전국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다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 85세에 뭘 할까?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줄을 잡았어요. 그 하나의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줄은 신앙의 줄입니다. 믿음의 줄을 꼭 잡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신앙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는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가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기 없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미래의 은총을,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갈렙은 원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는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갈렙은 강력한 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45년 만에 인생의 비전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만은 예외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았죠. 그뿐 아닙니다. 건강의 복도 받았잖아요. 노년이면 당연히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인데 40세 때나 45년이 지난 이 85세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일반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짐이 됩니다. 가정에도 짐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짐꾸러기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갈렙은 노년에도 다른 사람이 축복해주고 자신의 축복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축복을 베풉니다. 그 가족 중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그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 전체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집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문에 계속적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어지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갈렙을 보면서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목표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 땅에 자신을 삼킬 것이라고 이 고백을 하죠. 그러자 60만에 넘는 백성들이 소리를 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다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팽개쳐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현실만 좋으면, 지금만 좋으면 어떤 일도 아무 일이나 일어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더 좋은 세계를 맛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더 좋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85살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이 거인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이 거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 성읍은 또 크고 견고하다 얘기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산은 또 산악지대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리는 땅입니다. 모두가 차지하지 못할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입니다.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이 자신을 삼켜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백성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백성을 안둔시킨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여호수아도 이 말에 합세해서 그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때 회중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약속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산지가 무엇입니까? 사업의 성공이 될 수도 있겠죠. 몸과 마음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취업과 성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선교지가 확장되는 것일 수도 있고 지역 복음화일 수도 있고 또 지식의 진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성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산지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그저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런 분이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도전 정신입니까? 이것이 쉽게 확 이루어졌으면 도전 정신이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 정신인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되어지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갈렙은 그런 것이 많아져요. 그 첫 번째가 나이 아닙니까? 85세예요. 또 45년이 지나버렸어요. 아마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도 없었어요. 왜요? 이 말씀은 갈렙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더 좋은 미래의 열매들을 풍성히 수확하고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갈렙의 모습을 1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잖아요. 온전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열정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충성했다는 겁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충성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인정을 해줍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은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모세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갈렙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겁니다. 또 쫓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쫓는다는 것은 열정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믿음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갔다는 겁니다. 45년 동안을 한 번도 식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열정이죠. 우리는 너무 시소를 잘 탑니다.
쑥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쑥 내려갔다가 푹 떨어지고 막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처럼 했다가 쑥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왜 짜게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또 울며 불며 난리를 치죠. 열정이라는 것은 시소가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이 아니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 변하든 간에 갈렙처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바로 열정입니다. 45년 전 모세가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얘기합니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의 갔던 땅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열정적인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는 이 신앙적 열정이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갈렙이 살아온 지난 45년 동안 얼마나 신앙적 열정이 떨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동적으로 백성을 수습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도 갈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는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죠.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섭섭증에 빠진 환자들은 야, 내가 진짜 히브리 순수 혈통파가 아니라고 나를 왕따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섭섭함에 사로잡히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접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누구보다도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장로를 피택하는데 다른 사람이 되고 내가 안 됐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보다도 오히려 갈렙이 훨씬 더 했는데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받을 때는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열정적인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누구나 다 갈렙이 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갈렙은 후계자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열정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온전히 쫓는 모습, 그 모습이 힘이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또 보세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온전히 쫓은 것입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의 신앙이 무덤덤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이 사라져버리죠. 적당히 안주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는 도전하기도 싫고 이제는 이것도 하기도 싫고 그냥 편안히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도전하지 않아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형식적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영끌이란 말이 있죠. 영혼까지 끌어들여갖고 대출받아갖고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가 폭삭 내려갖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80세 넘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영끌해갖고 아파트 삽니까? 아이고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게 나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 신앙도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우리의 신앙도 맨날 옛날이요 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옛적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기독교인의 주소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갑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가는 윤회입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것이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윤회가 아닙니다. 직선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 지난 것은 옛적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봐야 할 비전은 새 것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것을 향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이요 기독교인이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이 신분의 한계를 또 나이의 한계를 또 출신의 한계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45년간 끊임없이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난관이 와도 그들은 그 난관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부딪혀갔습니다.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이룸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합니다. 열정이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류가 누리는 역사적 산물이란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 아닙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편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칸트는 74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상 비판하는 책을 냈습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요. 하이드는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800개 이상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부르의 이 명곡 천지창조는 66세 때 발표한 곡입니다. 이 곡을 만들기 위해서 800번이나 이 작품을 쏜 후에 다시 수정하기를 800번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작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2000번의 스케치하고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목표를 추진하도록 고무하는 활동적 에너지가 열정이죠. 열정은 전등을 밝히는 발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빛나게 만드는 힘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헬라어가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열정은 헬라어로 엔테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엔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뒤에 테오스는 데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정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에너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열정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이 열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고 또 선을 행하는 것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며 베드로 전서에 얘기합니다. 또 사랑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열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 형편입니까? 신분입니까? 나이입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열정으로 도전하셔서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85세 된 이 할아버지가 가장 힘있다고 생각하는 족속과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안악 자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 도전 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도전 정신은 무작정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갈렙의 신앙은 45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형식화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고 방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메뚜기와 같다는 얘기만 합니다. 우리는 싸워도 도저히 안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도전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 땅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삼킬 것이라고 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분자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은 늘 이와 같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보십시오. 안 된다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일단 키가 나보다 큽니다. 거인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하고 성인하고 싸우면 어린아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 또 거기는 험난한 땅입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보기에 좋지 않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서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건 신념이죠. 이 신념은 잘못 나가면 만용에 불과한 겁니다. 만용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루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전 정신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것은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미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주실 땅인 것을 약속에 근거하여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거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아야 되죠. 4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몸은 늙었지만 누가 함께하면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까? 장대한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적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며 자신은 이미 나이 늙어 힘이 없지만은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면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45년 지난 85세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돌진하는 신앙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 45년이 지나도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간 겁니다. 물맷돌 5개입니다. 물맷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져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복을 주시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식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물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무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되어질 듯한 일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도전 정신을 갖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문둥병자가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귀신 들릴 사람이 어떻게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폭풍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은 망상과 다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나 망상은 단순히 자신만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우리는 망상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좋지 않을지라도 때론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변질되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더 좋은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내 생각으로 지워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갈렙처럼 우리도 말씀 붙들고 살기를 다짐합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정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에너지인데 열정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열정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반드시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하신 일들을 준비하심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역시 살아 계시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는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귀에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아버지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이론을 붙잡고 세상의 학식을 붙잡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열정, 식어버린 열정이 아버지가 다시 돌이켜 활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미래를 맛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아버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갈렙을 보면서 그가 헤브론을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며 또 더 좋은 미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그 열정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갈렙처럼 헤브론 땅을 점령하며 그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도 그 유혹을 다 이겨내고 변질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은총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